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죠? 예, 부처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26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세계의 불자들이 모여서 부처님 오신 날을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다.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화 좀 끄고요. 그 제가 법당 사시불공 법당에 들어오면 요새 희한하게 거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벨이 울리는 일이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법당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항상 벨을 자기 휴대폰, 핸드폰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앞에서 어른 스님이 다 이렇게 목소리 가다듬고 여러분들 잘 되라고 축원하고 있는데 막 휴대폰 소리 막 터지고 막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리는데 딱 시침이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쳐다보면 나 아냐? 막 이러면서 아 자기 건데 아니래. 그래서 참 인생 별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좀 요새 휴대폰 좀 꼭 챙겨 보세요. 근데 말 안 들어요. 내가 이 얘기를 6년 동안 했거든요. 말 안 들어 중생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7일 정도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되새기고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자라면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는가.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모든 과거 전생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보의 힘, 내가 지었던 그 업의 에너지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도 있고 악귀, 배고픈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떨어진 중생들도 있고 축생, 짐승들로 태어난 중생들도 있고 혹은 저 하늘세계 아슈라로 태어나는 그런 싸움의 귀신들 아슈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다. 여러분들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번 이상씩은 무엇으로 태어난 적이 있었다? 신으로도 태어난 적이 있었대요. 지옥에 떨어져 본 적도 있고.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기억나면 우리 이렇게 안 살죠. 예,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거 진짜 뭐 윤회가 있는 거야. 이거 과거 전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을 돌고 돌면서 우리 중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쉽더라 어렵더라. 참으로 어렵다는 거야. 다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정말 어렵더라.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우리 불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무엇을 만나기 어려운데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구나? 부처님의 법, 불법을 만났구나. 그러니 한시라도 마음을 게으르게 나태하지 말고 마땅히 이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 진리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법문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팔만대장경에 보면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를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그 법을 다 설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경전을 만났는데도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 생에 이 공덕을 잘 닦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게 참 소중한 일인데, 다음 생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닦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닦을 때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불공 올리고 기도 올릴 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는 가장 수준이 낮은 기도래요. 어떤 기도? 가장 수준이 낮은 기도.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도다. 수준이 낮은 기도를 하면 다음 생에 수준 높은 사람이 되겠어요? 수준 낮은 사람이 되겠어요? 다음 생에도 수준 낮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대부분의, 오늘 초하루잖아요. 그죠? 초하루에 오신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어쩌면 좋아? 다들 그냥 수준 낮은 기도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당부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 천수경 아시죠?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천수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불자들 10년 20년 사찰에 다니신 불자님들은 천수경 정도는 달달달달달달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천수경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절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죠? 예, 그래요. 그렇게 믿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 천수경의 끝부분에 보면 사홍서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사홍서원 다 외우시죠? 중생무변서원도, 그 다음에 뭐예요? 번뇌무진서원단, 그리고 법문무량서원아 불도무상서원성.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홍서원이란 노래로도 나오잖아요. 노래 한글로 번역된 게 훨씬 쉽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그다음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기억나시죠? 이 네 개의 문장,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몇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예불문 마지막 문장이야. 예불문 다 기억나시죠? 우리 오늘도 사시불공 올리면서 예불문 했잖아요. 지심정의 공양 했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자타 일시 성불도. 나와, 자기가 자기 자신, 나와, 타가 누구의 타? 남타자야. 나 자신과 타, 남이 일시에, 함께, 한시에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우리 천수경 할 때도 천수경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해요? 사홍서원 나오고
삼보에 귀의합니다.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 옛날 큰 스님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사홍서원을 마지막에 붙인 거예요. 예불문에도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모든 중생이 나와 남이 일시에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 뭐 다 알면서 왜 그래? 예? 저는 아무 소원 없이 절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분은 없잖아요. 뭐 하나 바라는 게 있을까 기도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해라?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길다면 반드시 뭐라도 반드시 붙여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걸 꼭 붙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혹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 어떠한 중생이 비록 마음이 아직 미혹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번만이라도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라고 마음 한 번만 일으켜도 그 중생은 이 우주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대승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천수경을 하든 능엄주를 하든 광명진언을 하든 뭐 법화경을 하든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모든 중생 다 함께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라고 마음으로 이 기도의 마무리를 하신 뒤에 그 뒤에는 여러분들 뭐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빼고 아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든가 뭐 그거는 알아서 볶아 먹든 지져 먹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도 돼요. 다만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사홍서원. 반드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걸로 꼭 기도의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네. 왜 갑자기 오버하세요? 박수를 주세요. 예, 그래요. 고마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 불교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불교의 목표가 뭐 합시다? 성불합시다. 불자님들끼리 법회 끝나면 서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했어요? 성불합시다 라고 인사하잖아요. 우리 중생의 목표, 불교의 목표가 성불이에요. 성불. 그래서 그 성불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사홍서원을 하는 거고,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중생 입장에서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중생 마음이 그렇게 막 해야 되겠다는 우러르는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하고 우리 어른스님들이 경험하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불자님들이 경험한 건데,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중생들을 위해서,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축원해주면 놀랍게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놀랍게도 누가 더 행복해진다?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해져요. 제가 기도가 피를 받은 수백 명의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막 1000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해서 기도가 피 받으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다 통계를 냈거든요.
어떻게 해야 기도발이 더 빠를까? 어떻게 해야 기도가 피가 더 빨리 올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공부해 가면서 이제 얻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발 빨리 받고 싶죠? 예. 첫째, 기도하면서 딸랑 기도만 하면 기도발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불자님한테 얘기한 거지만 기도만 해서는 기도발의 힘이 약해요. 제가 다 이렇게 수백 가지 기도가 피받은 수백 가지 이야기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기도하면서 무엇을 함께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돼요.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 복 받게 해주세요.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기만 하면 뭐뭐 해주세요. 바라기만 하면 기도발이 약해요. 왜 약하느냐? 여러분 이 사바세계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 중개서에 받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제가 우스개로 기브 앤 테이크다 얘기했지만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내가 심어놓은 게 있어야 결과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보시를 해야 내가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편안한 보시를 해야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이 편안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부처님한테 뭐뭐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라는 거는 기도의 힘이 약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중에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하는 불자님들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복을 지을 줄도 모르고 마음 잘 쓸 줄도 모르고 주변 사람 힘들고 불편하게 하고 민폐 끼치고 마음 못되게 쓰면서 절에 와서는 뭐예요? 부처님한테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나 저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왜 찔려요? 예. 기도발, 기도의 힘을 제대로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복 지으려고 해서 막 거창하게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춰서, 내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공덕을 짓고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지으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건데, 내가 지었던 복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악업이 있대요. 그게 바로 분노래요. 뭐라고? 분노. 화를 내는 거, 화를 벌컥,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지은 공덕을 불살라버리는, 그 공덕을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업습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잘 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를 잘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야! 내가 십장생으로 보이냐?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공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거, 기도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말씀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자꾸 나 화내게 만들어요. 그 인간이, 그런 인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다? 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 만난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러니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지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발견한 법칙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힘이 약해요. 그런데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일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라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축원해주면 기도의 힘이 더욱 강력하고 소원 성취가 더욱 잘 됩니다. 나 하나라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축원하고 발언하는 큰 그릇으로, 마음의 큰 그릇으로 기도하니까 그 공덕이 누구에게 돌아오더라? 바로 나에게 돌아오더라.
그리고 세 번째 법칙,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요걸 발견하기 전에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왜 흔들렸느냐? 제가 지금은 매일매일 연부를 열심히 연부를 하고 있는데 20대 중반에 제가 연부를 하다가 한동안 연부를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기도를 안 했느냐? 기도하다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부처님께 너무 서운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너무 서운해가지고 내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안 했냐? 그때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든 고통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신다.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아가지고 그때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부를 했는데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3, 4일을 꼬박 고생했어요. 20대 중반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보살님이?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열심히 연부를 했는데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안 지켜준 거야. 3, 4일 동안 감기 몸살에 내가 쓰러져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부르면 참 광우야 너 속 좁다 이럴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때 상처였어요. 너무 열심히 연부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는데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린 거야.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분석하면서 발견한 게 바로 제가 늘 불자님들한테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기도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닦으면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걸 그때 발견했어요. 기도가피가 효험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불보살님 가피가 없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설하셨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구나? 내가 받는구나. 다만 내가 시적 없는 과거 전생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나쁜 업보를 지었는데 그 받아야 할 큰 업보들을 이번 생에 내가 잘 닦고 열심히 닦음으로써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그게 중요합니다. 작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해가지고 무엇으로 끝났구나? 감기 몸살로 끝났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구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때 관세음보살님을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이제는 덜 흔들리겠죠.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면 짜증이야 나겠죠. 저도 중생이니까 짜증이야 나겠죠. 하지만 그 짜증 속에서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이 있었는데 그 빚과 숙제를 내가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크게 갚아야 할 전생의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를 적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믿음이 쓰면서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첫째, 부처님한테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좀 주세요, 저한테 좀 주세요, 이래서는 기도의 힘이 약하다. 그래서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 작복,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뭐 해야 된다? 지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함께 닦아야 된다? 복을 닦아야 된다. 그리고 복을 닦으면서 아까도 화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볶아먹는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볶아먹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와 축원을 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내라?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길면 그냥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성불하여지이다. 반드시 그렇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축원하면 그 더 큰 공덕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다음에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주변에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전생에 빚이 많고 숙제가 많고 내가 전생에 갚아야 할 원한이 많았는데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가피 받으신 수백 명의 불자님들의 그 기도가피 체험담을 다 분석하고 다 통계를 내면서 제가 발견한 법칙들입니다. 다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죠. 그렇죠? 다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실천했더니 정말 큰 효과를 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저예요. 저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가피 이야기하면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오가피차 마시잖아요. 오가피 해서 오가피.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만 드리자면, 옛날 100여 년 전에 어느 중국의 스님이 계셨어요. 이 중국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평상시에 이 스님이 항상 이렇게 배가 아팠대요. 너무나 이렇게 배가 아팠는데 뭐 위궤양이나 위장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배가 아프면 몇 날 며칠 동안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팠대요. 그래서 약을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치료도 받았지만 전생에 정말 큰 업이 있었는지 이번 생 이 속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밤중에 배를 막 송곳으로 수십 개의 송곳으로 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에 잠을 깼는데 막 호흡곤란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숨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 부처님 정말 괴롭습니다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자, 머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스님이 어떤 생각이 들더냐면, 내가 이번 생에 이토록 몸이 아픈 거는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런 큰 악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업을 녹이고 소멸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도 결국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업보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덜덜덜덜 몸이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연불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 제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왕 제 몸이 아픈 거,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가 지금 대신 받을 테니 다른 일체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왕 내 몸이 아픈 거 누구의 고통을 다 받을 테니 다른 모든 중생 고통을 내가 지금 다 받을 테니 누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중생들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제가 대신 이 아픔을 다 제가 받을 테니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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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몸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스르르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떴더니 배가 아프더라 안 아프더라? 배가 아프지 않고 그 뒤로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배가 아픈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완전히 업장소멸을 하게 된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배가 아팠던 분이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자비심이 내가 끊임없이 받아야 할 그 큰 업보를 한 번에 소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비심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하신다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그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을 바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